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이 약속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그 영원한 본향에 대해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언젠가는 사라질 일시적인 곳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소망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성경은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을 아주 직설적으로 장망성이라고 불러요. 글자 그대로 장차 망하게 될 성이라는 뜻이죠. 죄와 슬픔, 죽음이 있는 이곳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을 향한 여정 중에 잠시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예비하신 그 진짜 본향, 그 영원한 집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그 눈부신 비전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펼쳐지는 모습은 바로 눈물 없는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정말 놀라운 환상을 보게 돼요.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는 거죠. 맞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리모델링이나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닙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아예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우리가 알던 슬픔과 고통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상의 중심에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룩한 성이 등장하는데 그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 정말 아름다워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거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천국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단순히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어떤 벽도 거리감도 없이 완벽하게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거기 계시니까 이전에 우리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망, 애통하는 것, 눈물, 그리고 아픈 것, 이 모든 처음 것들이 힘을 잃고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더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이 새로워진 그곳에서 이제는 보좌로부터 아주 중요한 선언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약속과 그 대가에 대한 말씀이죠. 와,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건 그냥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반드시 기록하라 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루었도다 라는 이 한마디. 이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정말 처음부터 이 마지막 순간까지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직접 마침표를 찍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은혜로운 초청을 하세요. 바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주시겠다고요. 이 목마름이라는 건 세상의 어떤 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말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목마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들이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영원한 나라는 우리가 돈으로 사거나 노력으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저받는 선물, 바로 상속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약속과 함께 우리는 아주 엄중한 경고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영원한 운명이 분명하게 나뉘어져 있거든요. 성경은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를 정말 숨김없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부터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이들의 마지막은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건 그냥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분리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이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그 수도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를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빛이에요. 근데 이게 태양빛이나 전등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빛의 근원인 거죠. 그래서 온 도시가 마치 티 없이 맑은 보석처럼 수정처럼 빛난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12,000 스타디온. 이게 오늘날 단위로 바꾸면 대략 2,200km 정도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길이와 너비뿐만 아니라 높이까지 같다는 거예요. 네, 완벽한 정육면체 모양이라는 거죠. 이건 구약 성전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던 지성소의 모양과 똑같아요. 다시 말해, 도시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도시를 만든 재료들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성곽은 벽옥, 성 자체는 유리같이 투명한 순금, 기초석은 온갖 보석들로 되어 있고요. 문은 문 하나하나가 거대한 진주 한 개로 만들어졌대요. 이건 단순히 비싸다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거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묘사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그 도시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무엇이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요한이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특별한 장소로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 자체가 되셔서 도시 어디 하나 계시니까요. 도시 전체가 지성소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완벽한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속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단 한 부류,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영광스러운 환상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딱 하나의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오늘 함께 나눈 이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큰 힘과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